합당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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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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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빈짐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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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는 쓰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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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가 오신 이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은혜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지만 소중한 예배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52편, 시편 119편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를 믿지 했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민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며 언제나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샘교회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씨앗을 받아 알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감사하는 부분들 한 가지씩 적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감사하는 것들 항상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봤으면 합니다. 최원준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1절만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물질에 묶이지 않게 해주셨고 그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샘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찾은 줄 믿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니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어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곤하죠? 시험 기간이라서 다들 피곤한 것 같아. 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 이렇게 쫙 기지개 한번 핍시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가 이제 또 시험 기간이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에 어쨌든 간에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했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좌우 앞뒤 이렇게 돌아보면서 엄지 이렇게 딱 치켜 세우면서 네가 최고야 한번 해봅시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형한테는 형이라고 해야겠죠? 형아가 최고야.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한번 이렇게 같이 교독을 해서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경이 뭔 것 같아요? 배경. 결혼식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혹시 여러분들 그 찬양 아나요? 그렇습니다. 그 찬양도 있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그림. 네, 이 그림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뭔 것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보면은 어떻게 딱 보면 오리같이 생겼지만 반대쪽에서 보면은 토끼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비트겐슈타인의 오리라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제 자주 쓰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그림을 왜 보여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돼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 그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주제,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뭐라고요? 생명. 요한복음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마가는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신적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메시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메시아.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종국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는 관점으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아까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죠? 두 글자였는데 생명이었죠. 생명.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이라는 점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을 합하면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인 생명과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과 그 도대체 뭔 관계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으면 성경책에 기록이 안 됐겠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이 그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이스라엘 지방의 결혼식은 오늘날의 결혼식과는 많이 달라요. 요즘은 결혼식 하면 뭐 한 20-30분이면 본식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식 끝나면은 뭐 해요?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먹을 거 먹으러 가죠. 보통 예식장 위층과 아래층에 뷔페가 있어서 이제 뷔페를 먹으러 갑니다. 뭐 예식장까지 가는데 1시간, 뭐 본식 한 20-30분, 뭐 밥 먹는데 뭐 1시간 반, 다시 오는데 1시간 뭐 하면은 보통 예식장 갔다 온다 그러면 뭐 3-4시간 정도면은 이제 스케줄이 다 끝나는 게 요즘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결혼식은 며칠간 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로 했어요. 일주일. 작게는 일주일, 길게는 막 2주까지도 했어요.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그거는 교통수단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요. 지금이야 막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가거나 막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금방금방 가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갔어야 됐어요?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잔치에 참석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길게 했었던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이동하는데 보통 하루 이틀, 또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혼례를 올리고 마을 사람들과 같이 연애를 하고 잔치를 하고 뭐 이러는데 한 4나흘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 지금이야 KTX 타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도 2-3시간이면 가죠. 근데 예수님 시대가 몇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 시대. 지금이 몇 년이죠? 2021년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DC와 AD가 나눠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2000년 전쯤의 사람이야. 뭐 2000년 전은 고사하고 한 500년 전만 앞으로 가봅시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보통 얼마 전에 출발하는지 알아요? 보통 한 달 전에 출발합니다. 한 달 전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나 그 좀 팔레스타인 지방은 또 기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도 또 걸어서 가는 데는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못 가요. 밤에 가면은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해 떠 있을 때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연애의 정점은 뭐냐면 포도주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도주를 이제 사람들이 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 술은 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소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그거 화학 제품이거든요. 아세트알데히드 화합물이라고 아마 고등학교 형아는 알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향을 첨가해가지고 만든 게 소주예요. 근데 그 술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독주라고 따로 분리를 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따로 성경은 분리를 합니다. 그럼 포도주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 매실액 알죠? 매실액과 같이 포도를 발효해서 만들었던 음료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포도 원액에다가 물을 섞어서 먹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주를 같이 섞어가지고 포도 원액을 물에다 희석해가지고 같이 먹기도 했었어요. 이 포도주가 사실은 뭐 음료에 가깝기는 하지만 발효한 거잖아요. 발효한 거야. 여러분들 매실 원액 먹어봤어요? 매실 원액 먹으면 그것도 이제 살짝 이렇게 알딸딸해지거든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발효 음식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따서 큰 틀에다가 포도들을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하나 덮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밟아요. 밟으면은 진액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거를 한 곳에다 모아놔가지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위에 이제 침전문들은 밑에 딱 가라앉고 위에 것만 딱 떠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새술은 새 가죽 부대, 이거 아시죠? 그런 거, 그게 이제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 원액을 그렇게 저장을 해뒀다가 마시는데, 당시에는 막 밀봉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독한 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먹으면 얘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애에서도 그 취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술 많이 먹으면 개가 된다는 표현을, 우리 속된 말로 개가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은 몇 발로 걸어요? 2발로 걷죠. 개는 4발로 걸어요. 이렇게 술 취하면 사람들이 4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지죠. 자꾸 이렇게 말이야 내가 막 이렇게. 근데 잘 들어보면 마치 개가 짖는 것 같이 그런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사람이 술 먹으면 개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잔치집에서 술 먹고 막 그렇게 깽판 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난동이 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에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연회장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도록 이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을 얼만큼 희석할지를 정하는 사람이 연회장이 하는 역할이었고, 또 그 포도주가 일주일 동안 잔치집에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분배하는 역할을 바로 이 연회장이 했었어요.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포도 음료를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흥도 돋우고, 또 오랜만에 친인척들 만나서 서로 못다한 얘기들도 하고 이러면서 연애가 정점이 오르게 되는데,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애의 생명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뭐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먹을 거에 좀 진심인 편 아닌가요? 그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도사님이 살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예식장을 잡아야 되는데, 예식장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진짜 예식장 잘 잡았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차가 편하냐, 주차가 편하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이 맛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하고 같이 결혼식 가본 적 있어요? 결혼식 가본 적 있죠. 전도사님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식을 가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만날 때. 근데 사실 가기 싫었어. 왜냐하면 가면 이제 어른들이 막 이렇게 술 많이 드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자꾸 막 물어보는 게 싫었거든요. 야, 너가 병수냐? 너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너가 그지 뭐 몇째 아들이냐? 막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가기 싫었는데, 결혼식 가면은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뭐죠? 먹을 거에 진심이라서 먹을 거 먹으러 이제 갔던 거예요. 근데 맛있는 먹을 거 먹으러 갔는데, 만약에 그 결혼식에 딱 갔어. 근데 내가 원하던 그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그때부터 이제 동공 흔들리죠. 아씨, 이거 아닌데. 근데 나머지 것들도 먹었는데 그것들도 심지어 맛이 없어. 그러면 이제 결혼식장 나오면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이 결혼식 정말 최악이야. 다시는 엄마 이런 데는 나 데리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 결혼식 있다라고 하면, 혹시 지난번에 갔던 거기는 아니죠 엄마?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결혼식은 최악이었어, 이렇게 기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가 없었다라는 것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포도주 진짜 포도주 그게 좋아야지 이 결혼식이 좀 흥도 나고 그러는데 심지어 맛없는 포도주도 없어. 그거는 완전히 도대체 결혼식 준비 어떻게 한 거야 그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마 눈은 안 왔겠죠. 비가 오나 더우나 내가 결혼식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먹을 게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그러면서 그 예식은 정말 최악이야. 막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엄마죠. 예수님 엄마 누구예요? 마시죠. 마리아. 마리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 연애 망했다. 이 연애 망했어.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고개를 더욱더 갸웃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대답인데 본문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한테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런데 자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여자요. 민기 엄마한테 여자요 할 수 있겠냐? 여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영어에서 여러분들 맴 알죠? 맴 어떤 뜻이에요? 좀 이렇게 어른들 성인 어른들 높여서 부를 때 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엄마를 부르는 일상적인 호칭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I don't care.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 그거 왜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거 얘기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저것도 이제 그 당시에 쓰던 관용적인 표현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했던 뜻은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마리아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내 때라는 거예요.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의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때가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적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일하심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마의 부탁이라도, 우리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가 엄마 사이잖아요. 엄마와 아들 사이. 아무리 엄마의 부탁이라도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포도주는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발효 음료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발효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발효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매실도 이렇게 매실 원액을 만드는데 밀봉해서 한 달 이상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런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포도주가 없는 거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교회 앞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당시에 뭐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뭐 시장이 있었긴 했죠. 그렇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상시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5일장 같이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지. 그리고 거기 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 앞에서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셨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아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마리아처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바로 지금이 주께서 일하시는 때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직, 만약에 아직이 빠지면 그때는 일하시는 때다라는 거죠.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에 이제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우죠.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그 물로 만든 포도주의 맛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9절하고 10절이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10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은 보통 연회가 시작되는 하루 이틀, 이 초반에는 그때는 포도 원액이 많잖아요. 포도 원액이 많으니까 야, 오늘 진짜 포도주 좋다, 이 소리 또 들어야 되잖아요, 연회장은.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희석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이런 포도주를 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연회 막바지가 되면 이제 포도 원액도 다 썼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우리 계속 먹으면 입에 물리잖아요. 포도주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입에 물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치기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막 물을 막 희석해가지고 이게 포도주인지 포도주를 씻은 물인지 모를 정도의 막 이제 그런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끝부분에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가 있냐, 이 이야기를 지금 연회장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연회의 생명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이 연회의 생명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다시 그 생명이, 연회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 바로 주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나 뭐 안드레, 요한 다 자기 직업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마태 세리직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직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지금이야 이제 성화를 그릴 때 이렇게 다 가려서 이렇게 그려주지만 사실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완전히 벌거벗겨요. 완전히 나체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는 그 무리였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살릴 수 있어요? 못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일했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배로 갔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아멘. 혹시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오해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난 진짜 얘랑은 끝이야, 가망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건 이제 개선될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것이 생각되고 생각될 때 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면서 지금 나에게 처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판단이 맞을까요? 하나님 판단이 맞을까요? 하나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아뢰을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순간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안개같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내 인생 속에서 다시 연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연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속에 절망하거나 혹시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가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0월 헌금위원은 우리 최현준 학생이고요. 11월은 우리 박건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밴드 찬양 연습이 있고요. 우리 지금 계속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2022년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학생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도 시상 내역 있으니까 다들 지금 도전하고 있지요? 네, 다들 도전하셔가지고 우리 1등 그 제주도 왕복 항공권 다들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할게요. 우리 왜 지난달에 했었던 그 마니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로 발표하고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에 좀 그거 좀 확인할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각자 그 3,000원 정도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내 마니또한테 주면서 이렇게 좀 밝혔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선물 다 준비해 주셔야 돼요. 3,000원 상당의. 나는 이 친구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싶다. 더 좋은 거 사셔도 돼요.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